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중복해서 보면은 아주 세상의 전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아주 다른 모습이 있죠. 너희가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길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지켜 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너무 쉽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쉬운가? 이렇게 하면 정말 가나안 정복이 가능한가? 이렇게 하면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분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려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입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묵상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냥 난 성경 말씀 좀 알았어, 나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 깨달았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것, 실천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형통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인데, 먼저는 묵상이죠.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실천을 하죠. 그렇죠. 이전에 제 신앙을 돌아보면은 말씀을 참 가까이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실천이 약한 점에 대해서 고통당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너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냐? 너는 그렇게 말씀의 지식을 자랑한다 그러고 말씀 깊이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못 사냐? 이런 얘기들은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에게도 늘 그런 질문이 됐습니다. 네가 위선적이지 않느냐? 네가 거짓되지 않느냐? 말씀만 많이 알고 말씀만 많이 듣고 그래서 연구 많이 하고 깨달았는데 어떻게 네 삶의 모양이 그 모양이냐? 너 어떻게 그런 인간일 수 있느냐? 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이 되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은 뭐냐면 묵상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이게 우선이에요. 그 말씀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실천을까지 못 가더라도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쌓이다 보면은 행위로까지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데,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말씀 많이 안다고 실천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말씀도 가까이 안 하면서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집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 많이 아는 게 오히려 이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사람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알면서도 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많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점점 깊이 알게 되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점점 받게 되다 보면은,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을 얻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는 거죠. 오늘도 사실은 이제 아침 예배 드리는데, 아침 예배 드리는 사람들하고 안 드리는 사람들하고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아침 예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 예배 드리는데, 그렇죠?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빠짐없이 나와서 아침 예배 드리는데, 이거 나와서 매번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나와가지고 매번 힘을 받는 건 아니고요. 매번 뭐 새로운 걸 깨닫는 건 아니고, 매번 뭐 새로운 성령의 역사,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누라서 뭐 하는 게 똑같죠. 그렇죠? 아침에 깨가지고 정신없이 나와서 말씀 좀 듣고, 그리고 또 가슴에 은혜로 있을 때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도 은혜로울 때가 있지만 은혜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은 뭐 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 싸움에 있어서 보면은 이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우리 삶에, 우리 전쟁에, 우리 싸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정말 별 좀 실감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큰 건 아닌데 또 아주 크고 대단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고 꾸준하게 말씀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게 정말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침 예배 드리는 날과 드리지 않는 날과 말씀 묵상하고 묵상하지 않는 날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집니다. 저는 점점점 이걸 실감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저는 작은 홍교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물론 이제 성교회가 무슨 아침 예배 드립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몇몇 이렇게 공동체적인 성교회도 빼고는 아침 예배는 성교회에서는 안 드리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침 예배는 아주 헌신적인 성도들이나 드리지, 대부분은 아침 예배 잘 안 드립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어쨌든 저도 이제 그때 목회자였는데 아침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침 예배를 참 안 드렸어요. 때로는 막 늦잠 자서 안 드리고, 늦게까지 일해가지고 늦잠 자니까요 못 드리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들을 힘이 없어가지고 안 드렸고, 이런저런 이유가 많았습니다. 제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아침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고 불경건 했고요. 거짓되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냥 아침에 정신없이 깨가지고 하루를 그냥 시작하는, 후다닥 해가지고 아침 예배 없이 그냥 밥 먹고 나와서 그냥 일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저녁에 들어가 또 자고, 그렇게 삶을 많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셔서
아침을 참 사랑하게 하셨어요. 아침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아침을 깨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전과 이후가 참 너무너무 제 인생에서 틀리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늘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아주 작은 건데 아침 예배 드리는 것과 안 드린 것 차이는 정말 커요. 이게 실감이 나는 분은 이제 상당히 영적으로 예민해진 분들이에요. 영적 감각이 생긴 분들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아침 예배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사실 우리가 아침 예배라는 게 작게 보면 작지만요,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걸 딱 빼먹으면 어떠냐면 그 후부터 또 말씀 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냐면 아니거든요. 막 하루 바빠요. 하루가 막 가만히 앉아 있어도 후딱딱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조차도 구별을 못 해내면 어떠냐면 하루 종일 말씀 한 번 보지 못하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시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침에 와서 늘 말씀 듣고, 또 별로 은혜 안 되라도 그래도 듣고요, 기도하기 싫어도 그래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이걸 다 빼고 시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힘에 있어서, 또 영적인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하심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 있어서 한참이 다른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작은 건데, 아주 작은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주 정말 중요하고 사활의 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해라. 하나님 이걸 딱 제시해 주시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영적 전쟁에서. 이 기본만 무너지지 않으면, 이것만 잘 기초를 쌓아내면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능력을 주고요, 힘을 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난 차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기도를 사랑해야 되고, 특히 아침 예배를 사랑해야 돼요. 이것만 잘 해도 제 생각에는 목회 90%는 먹는다, 신앙생활 90%는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아내랑 제 사모님이랑 교회 여러 사역을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제뿐 아니라 요즘 계속 자주 얘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저를 보면은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봤을 때 머리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머리도 흉하고, 그렇죠? 이 발끝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참 결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치, 아내가, 사모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사역을 하면은 전도가 된다고. 신기하다고. 자기가 저를 봤을 때 제일 가까이 저랑 있잖아요. 보면 모든 문제를 다 알죠.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가정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였고, 거짓된 모습도 많이 보였고, 완벽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교회 오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놀랍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참 신기해요. 왜 이렇게 될지.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원인을 따져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좀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 100%는 아닌데요, 정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삶으로까지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기본 말씀과 기도 사랑하는 이 훈련만이라도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가난을 차지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대로죠. 말씀을 사랑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침 예배를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해야 되고요. 저는 이전에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신앙에서. 그리고 목회에서도. 그러나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저희가 점점 느끼는 건 사역의 핵심, 내 신앙의 핵심,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저는 확신하건대 아침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침 예배이고 특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이 삶,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형통케 해주셔서 나머지를 다 부족해도 좀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게 지켜 행하라 하셨죠. 사실 이 지켜 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말씀 아는 것도 어려운데요.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것도 사실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실천하려고 하니까 보통 힘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되면 기도가 많이 되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돼요. 두 번째는 어떠냐면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게 참 저는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그리고 삶의 목표를 갖고 표대를 잡고 사는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마음을 겸손하게 해준다는 거죠. 마음을 가난하게 해줘요. 마음이 이렇게 교만에 차서 나는 말씀 잘 지켜,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말씀 잘 못 지켜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또 100%까지 100%는 못 지키니까. 그렇죠? 100%는 뭡니까? 10%만 지켜도 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다 말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 그 자체가 아주 귀한 건데 그렇게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힘이 되는 부분,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부분은 그게 우리를 가난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돌아보고 비춰보면 10%도 말씀도 못 사니까 우리 죄인의 삶이고 부족한 삶이고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낮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께 더 무릎 꿇고 나가게 되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힘이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에 힘쓰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지켜 행하려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깨지죠. 마음이 깨지고 무릎이 깨지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이 깨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마음이 깨지게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발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우리 발이 점점 살아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변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데, 그래가지고 저 세상 보면 저렇게 근사하고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관점에서 말씀 지키는 삶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못 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면 지금 그것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그리고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렇게 못 살아도 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용서를 구하며 사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오늘 외부에 교회 보면은 이전에 저도 그랬지만은 교회 욕 많이 하고 목사님들 욕 많이 하고 왜 저럴 수 있냐고. 인간이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정말 비판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남을 비판하기 쉽죠. 남을 비판하기 쉬운데
그 비판에 나를 나에게 돌이켜보면은 나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잘하면서 남 비판하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자기도 잘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기 바쁘죠.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이 점점 신앙을 하면서 더 느끼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다른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잘한다고, 제가 더 우월하다고, 뭐 훌륭하다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막 여기 목사님들과 교회뿐 아니라 특히 한인교회, 한인 목자들 막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막 얼굴이 뜨끈거려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다. 어떤 분은 박사학위를 뭐 80명한테 팔아먹고, 그분 보니까 막 위에 종합회 카덤이더라. 박사학위 팔아먹고 성추행 사지고, 게다가 그 담임 목사 갈등 기자 가지고 부목사 했는데 교회를 떼가지고 부목사파들과 같이 튀쳐나와가지고, 아유 특히 인간이. 근데 제가 그분의 설교도 조금 들어보고 책도 읽어봤는데 은혜롭더라고요. 그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그거 읽는데 웬만한 책보다 낫더라고요. 웬만한 설교보다 낫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참 애매한 거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 가족이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간다고 해가지고 갔던데, 그런데 그때 이제 또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갔던 데가 제주도였는데, 제주도에 갔더니 그 한국의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갔다고 했던 그 목사, 그 담임 목사가 교회 성도랑 같이 호텔에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고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런 얘기 하시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교회 재정 맡은 장로님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같이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키워서 이제 교회 살려고 나가려고 장로님들한테 이 교회 알아보자고. 근데 장로님들이 계속 태클을 걸더래요. 여기는 아니라고, 또 좀 더 좋은 데로 가자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계속 태클 거니까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로님들한테. 그 돈은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돈은 이상하게 안 하신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재정 장로님 두 분이 주일배만 끝나면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하느라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참 할 말이 있어야죠. 이거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그거 들으면서 맞다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한인교회, 한인 목사들 쓰레기 같다고, 인간이 이럴 수 있냐고. 옛날 같으면 사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다 그렇다고, 다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데 저도 그럴 수 있다. 저도 제가 지금은 이렇게 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그 비판할 수도 있을 만큼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내가 은혜 없어지면은 그 인간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먹칠하고 못되게 타는 사람도 정말 너무 많아서 부끄러운데, 암만 그렇습니까? 자기는 안 그래요. 자기도 똑같이 그렇죠. 오히려 뒤에서 더 못된 짓 할 수 있어도 충분히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만 또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를 더 깨닫게 되죠. 우리 한계를 깨닫게 되죠.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우리가 무릎이 깨지고 가슴이 깨지고 이런 체험이 없고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실천해 보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말씀을 실천에 힘써야 되죠. 말씀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자기 죄도 깨닫고 자기 한계도 깨닫고 또 형제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형제들 한번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고 함께 힘들어해 줄 수 있는 이런 경지까지 간다면 뭐 가난 정복이 어렵겠습니까? 뭐 무슨 영적 전쟁이 어렵겠냐? 넉넉히 이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러니까 뭐 위대한 승리를 거둔다는 게 가나안을 차지한다는 게 이렇게 거대한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다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화려하고 멋있는 말을 섞지 마시고요. 그게 쓸모가 없어요. 많이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면 해볼수록 화려하고 멋지게 꾸미면 꾸밀수록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상처받게 되고 또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 담백하게 신앙해야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심플하게 신앙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기 위해 힘쓰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평탄의 축복을,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예배 나온 이유도 그런 것이고요. 많은 할 일이 있고 바쁜 삶이고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아침 예배 나왔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변했다는 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이런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그 말씀 지키기 위해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아침 저를 주님의 재단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가나안의 이 거룩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새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지식을 지혜를 우리가 모든 말씀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눈이 다시 한번 떠지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다시 한번 밝아지게 하셔서 주의 귀한 법을, 이 담백한 진리를, 이 큰 진리를 온전히 밝히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